본문은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종합적인 이제 최종 권면을 합니다. 편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글의 핵심은 언제나 이제 결론 부분에 있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기도에 대해서; 둘째, 행동에 대해서; 셋째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행동, 언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이제 권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실천적인 거죠. 실천적인 권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거는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을 볼까요? 2절 한번 본문을 읽어보자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프로스 카르 테리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끈질기게 매달리는, 또 지속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지속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실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또 뭘까? 이것도 제가 또 언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중어부원하듯이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냐면 분명하고 명확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방언보다는 분명한 언어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나왔죠.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서 나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죠. 그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분명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죠. 분명하고 확실한, 그것처럼 분명하게 확실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이걸 제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순서적인 거 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기도를 하되, 이제 바울이 이어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절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를 강구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실천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항상 이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기도를 하되 항상 지속적으로 끈질기고 명확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자,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는 이 전도하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죠. 중보기도를. 자, 그렇게 기도하면, 자, 4절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전도를 할 때에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천적인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도 굉장히 이걸 아주 매우 중요한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 그런다. 우리 세일만교회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일만교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사.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말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종이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같이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행동. 행동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예요.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또는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로 행하여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이런 얘기예요. 비난을 사지 않도록. 비난을 사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라. 또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망동에서 비난을 사지 않도록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전도가 막힌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오늘날 어때요? 계속 비난받고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신행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이거예요. 말만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요. 자, 이번에 제가 수리남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막 일반적인 그다음에 뭐 영화나 그다음에 기독교를 풍자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막 성경 구절을 막 인용을 하거든요. 인용을 하면서 막 기독교를 막 이렇게 폄하하는 거 보면은 말씀들은 막 인용하는데 행동 따로 말씀 따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막 인용하는데 행동은 악을 행해.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비난받을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착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금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만 우리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만 자기들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고 욕심쟁이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감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에 대해서는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난을 사지 않도록.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비난을 사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기회를 삼으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그럼 어떻게 기회를 삼으라? 비난받지 않게 해서 비난받으면 세월을 버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잖아요. 세월을 낭비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게 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고 싶도록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권면,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하면 언어 습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말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말은 어떠한 말을 얘기할까요? 사적인 말, 공적인 말, 일상적인 말, 복음을 선포하는 말, 모든 말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 모든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 뭐 사적인 말, 공적인 말, 일상적인 말, 복음을 선포할 때나 이 모든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라는 얘기는 뭔가 찾아봤더니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하라 해요. 친절하게.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양념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각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고 어떤 내용도 다 다른데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게 다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분별력 있게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말, 기분 좋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리하면 누구에게든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고 효과적이고 분별력 있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대답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호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곤란하게 말하기 어렵게 얘기하고 또 내가 대답하기 해도 상대방은 나한테 또 공격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게끔 말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다툼에 들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너희는 일상적으로나 공적인 말을 할 때 항상 친절하게 말을 하고 소금이 맛을 낸 것과 같이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쓰라. 그리하면 누구에게든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이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판이 굉장히 시끄럽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XX 어떤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보면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시비 거는 거잖아요. 참 우습고 유치하게 그럴 데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 국민에게는 스트레스 주는 일이고 참 귀찮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말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정말 지혜롭게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하나 가지고 지금 탄핵 분위기까지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거예요. 실천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뭘까요? 기도, 행동, 말이에요. 기도, 행동,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습관, 언어의 습관. 자, 기도는 뭘까요? 항상 지속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기도까지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 그 다음에 언어 습관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 간단 명료하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권면을 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하고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종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